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와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부흥의 불길이 임하여 코로나도 사라지고 또 모든 우리의 죄악도 불태워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기동 교회가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고기동 지역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예배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오늘은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요엘 전체를 좀 크게 살펴보면서 요엘이 3장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엘 2장 2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왜 성령이 가장 좋은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지난주 한번 살펴봤고 오늘 또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여튼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요엘 2장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여기 보면 3세대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자녀들이 또 노인 세대가 또 젊은 세대가 3세대가 이 3세대라는 건 모든 세대를 이어서 하는 그 아주 기초 세대를 말하겠죠. 그 세대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요새는 뭐 거의 핵가족화돼서 부모 자녀만 살지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또 부모님 있고 자녀들까지 있는 세대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몇 세대가 5세대 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가정은 진짜 교회고 천국이겠죠. 근데 가정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한 주간 숙제 내드렸는데 해보면서 아셨죠? 얼마나
우리 한 가정 그냥 남편 아내 살고 자녀들하고 살고 관계하는 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그 몇 명, 적으면은 한 3, 4명, 많은 집도 요새 한 6, 7명 정도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교회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곳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목사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로 가는 곳이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가서 불 받고 가정으로 와서 불을 옮기고 직장으로 가서 불을 옮기고 학교로 가서 불을 옮겨야 되는데 나는 저 세상 속에서 살면 내 영성 유지하기 힘들다 해서 거기만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수도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되면 사람들이 물론 그걸 특별히 사명으로 여기서 기도원 원장님이 되고 뭐 수도원처럼 해서 우리나라가 예수원 이런 데 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예수원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제가 청년회장일 때 가서 뭐 거기는 모토가 이거예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곳이에요. 그 신부님이라고 해서 카톨릭 아니고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예요. 그 개신교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가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거기는 전화 이런 거 다 못 가져가요. 말도 하면 안 돼. 침묵해야 돼. 너무 세상 소리 많이 한다고. 야, 너 이거 봤냐? 이번에 뭐 인터넷 뭐 뉴스 뭐 그거 못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문자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쭉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노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텃밭 가꾸시잖아요. 여기 그러시면서 씨를 뿌리니까 1년 뒤에 뭐가 나요?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요한복음 12장 14절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속 살면 안 돼요. 다시요. 특별한 사명이 나는 하겠다. 그러면 돼요. 근데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가끔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기도하러 뭐 가겠습니다 하고 뭐 한 주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러도 안 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 불 받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한 주간 해보셨죠?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쉬웠다는 분 진짜 손 들어봐요. 성령 충만 너무 쉬웠다. 나도 못 들겠어. 왜냐면 이거를 저도 목회자니까 저는 그래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내고 저도 같이 하니까 성령님께 더 민감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더 힘들어.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성령 충만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과 행동을 막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수요일에 숙제 드리고 성령 충만 유지해 봅시다 해서 한 주간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눠야 되니까 목사님이 저 실패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막 싸우는 이 사탄 마귀랑 성령이랑 이렇게 충돌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선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또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불씨가 이어져요. 이어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부모님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가정에만 가면 성령의 불이 꺼지냐? 그거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그래도 나름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거 같고 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집에 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리고 직장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됐고, 세상에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불은 뭐예요? 왜 그 성령을 불이라고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죠. 왜 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굳이. 예를 들어서 여기 희망의 교회, 그냥 그 예예요. 여기에 제가 여기다가 설교 원고에다 불을 지펴서 여기 던졌어요. 그러면 얘 설교 원고만 타요? 딴 것도 타요? 딴 것도 타죠? 불은 옮겨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로 뜨거우면 옮겨 붙어요. 찬양의 불로 뜨거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다 찬양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하면서 뭐 주변이 막 찬양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불로 뜨거운 사람이 가잖아요? 신기하게 기도해요. 전도의 불로 뜨거운 사람이 가잖아요? 전도하게 돼요. 말씀의 불로 뜨거운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말씀이 막 풍성하게 돼요. 섬김의 불로 뜨거운 사람이 가면 또 섬김의 불이 옮겨지게 돼요. 또 국률과 구제하는 불이 뜨거운 사람이 옆에 가면 그게 옮겨지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이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해요. 그럼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꼭 뭐 하게 돼 있냐면 그 공동체나 가정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소식이 들려와요.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그걸 통하여서 그때 전도했는데 물론 전도한다고 다 우리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영접하는 것도 아닌데 열매를 맺어요. 어느 날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교제를 잠깐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그 3월달, 2월달, 막 3월달 그때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요때 교회도 막 어렵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거 제가 그때 2주 안 갈 거라고 그랬죠? 2주 안 갔잖아요. 지금까지 계산돼. 우리 또 올해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대로 가다 교회 망한다 싶을 때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코로나 없어지면 나오겠다? 진짜 그거는 믿음 아니잖아요. 상황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였고 10명은 상황 보니까 아니다. 돌아가자.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요. 다시 이제 예배를 재개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또 한번 살짝 코로나 바람을 부셔서 니들이 상황으로 선택하려고 그래? 믿음으로 선택해. 계속 나는 그 사인 딱 보이는데 믿음으로 해.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올 거라고. 이제 좀 이따 그래서 또 해보려고 했는데 또 올 거라고요. 그럼 나중에 언제게 되냐? 교회가 이러다가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러다간 우리 교회가 망하겠다 싶을 때 이때는 코로나가 뭐고 뭐 이리도 망하고 저리도 망한다 해서 나올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제 집에서 제 아내랑 이때 그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 뭘 해야 되겠냐? 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겠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아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장 요새 어려운 곳이 어디냐 보니까 노숙자들이야. 뭘 봤냐면 갑자기 노숙자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가는 거, 노숙자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노숙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뭐 많은 걸 줄 순 없고 마스크라도 나눠주면서 복음지 전해서 주자 해서 역에 가도 수원역도 가고 영등포 거기 노숙자 많은데 영등포도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가 봐.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영등포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노숙자 쪽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좀 우리 도와달라고. 안 온다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거기 좀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 했던 설교 기억나요? 코로나 오면 가장 없어질 게 이거라고. 사랑이라고. 왜냐면 어려움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밖에 안 봐. 나. 근데 우리 성령의 역사하면 연약한 자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등포 가서도 그렇고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마스크 전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 넣어가지고 전도지, 우리 이제 그 월 말에 하는 정기 전도 말고 그냥 그때 마스크 전도지 한 50개 만들었나요? 8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도 전도하고 하는데 여기 왔던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또 은혜를 받으시고, 야, 목사님이 또 영등포 가서 노숙자를 전도를 하신다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없죠. 또 그런 분이 이게 전도의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해서 한 10개, 20개 가져가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마침 누굴 붙여주셨냐면 방글라데시 유학생, 한국에 유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외국.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많이 유학을 와요. 예전에 우리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유학을 가고 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오죠. 어느 학교 다니는 유학생 남자 하나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뭐 좀 아파서 도와줄 일이 있다가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권사님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워낙 예전에 영어를 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시고 또 선교사님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언어를 잘해. 대단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자니아 선교 갈 때 한국에서 한 달 반 언어 공부하고 그거를 거의 현지인하고 대화 다 할 수 있을 만큼 가가지고 하신 거예요. 보통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스와힐리어라고 하면 약간 우리 김원 선교사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쵸. 원래 에스와티니 원래 옛날 국명이 스와질랜드였거든요. 에스와티니라고 바꾼 건데. 하여튼 그거를 거의 막 원어민처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언어의 은사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둘이 가서 권사님하고 그 아들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했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그거를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옆에 있다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희망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 받고 그냥 가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하면서 영접했다는 거. 근데 그 여자친구, 7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왔대요. 같이 사랑 찾아서 온 거야. 한국 사랑 찾아서 와서 그 학교에 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있는데 초대를 한 거야. 초대를 해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뭘 쓰고 있었냐면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히잡.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들은 쓰잖아요. 여자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망이 뭐냐면 여기는 방글라데시 현지 선교사로 여기 한국에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은 그 현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팔로업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건 누가 한 거냐면 그 권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희망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마스크 전도, 그 코로나 때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거 했다고 권사님도 하시겠다고 전도의 불을 받아서 했는데 그분들은 누구를 했냐면 이슬람 사람 두 커플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의 불이 이어져서. 그래서 희망의 교회가 1주년 됐는데 참 축복이다. 전도 국가대표 되는 희망의 교회 되라고 그 선교사님 축복하더라고 나를.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 6월 달에도 이제 마지막에 전도도 나갈 거잖아요.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주일 때 전도 나갈 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뭐 또 주변에 누가 얘기하면은 다들 뭐 그렇게 고운 시선은 아니에요. 뭐 이 시기에 굳이 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열매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몇 개월 전 기도 제목 내놓고 뭐 재정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교회에 쌀엑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중고로라도 하면 좀 몸도 불편한 분들도 모셔드리고 하는 거 전도하는데 쓰고 하면 좋으니까 또 신방하는데. 근데 그거를 바로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 그 연락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갑자기 감동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곳에 한번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락가서 자기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앞에만 상급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거 자꾸 뺏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아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는 거 되게 기뻐하는구나. 영적인 열매, 육적인 축복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6월 달에 하냐? 목사님이 또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하냐? 할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싹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안 하면 안 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번 6월 달엔 구레네 시몬 같은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나중에 그 구레네 시몬 가정이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됐어요. 특별히 구레네 시몬 아들 루프와 아내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먼저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흔히 그냥 성령 충만 합시다 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선 더 받아야 돼요.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느껴봤죠? 그 정도 가지고는 가정 변화 못 시키는 거 느껴봤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함. 발목까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그 물 환상,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 환상으로 본다면 강물이 여기 물이 발목까지만 차면 안 돼요. 내 허리, 가슴에서 나를 완전히 뒤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영혼 살릴 수 있어요. 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가정에 왜 자꾸 성령 충만함 구하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돼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만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가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저한테도 이 중에 성령의 은사가 있겠죠?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가서 숙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 성령이 여기 있는, 물론 여기보다 다른 이제 성경들 더 보면 더 있는데,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 나한테 뭐가 있나?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걸 지금 내가 쓰고 있나? 성령의 은사를 안 쓰면 소멸돼요. 사라져요. 약화돼요. 근데 쓰면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주세요.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이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은요, 지혜의 말씀을 딱 그 한 사람이 던져주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가 그냥 해결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지식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딱.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 그래서 온갖 정보들을 다 갖다 줘요. 야, 유튜브에선 이렇게 얘기하더라. 무슨 신문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잘.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싹 정리가 돼. 아, 이거구나. 가정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에서 지혜가 있잖아요? 뭐,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뭐 형제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집안에 어려운 일. 근데 이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누가? 해결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이게 자녀가 있는 경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뭘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뭐가 어려워가지고 접으려고 했나 봐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랑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사르밧가부처럼 돼서 엘리야 한 주의종 세워주고 한 교회 세워주면 그 교회와 그 주의종 하나가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사역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몸집 키우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그 가정에 목사님이 믿음이 떨어진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뭐 사모님도 그렇자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지금이면 야 이 코로나 때 이거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 목회는 아닌가 보다. 그것도 접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 갑자기. 한마디를 딱 하더래. 아빠 정말 안 돼? 안 돼. 너무 힘든 것 같아. 딱 한마디를 하더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안 돼? 그 순간 그 한마디로 이 지혜의 은사를 준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그 아빠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기는 계산한 거야. 빌립처럼. 몇백 데나리온에 떡이 부족하는데 계속 계산만 한 거야 지금. 한국교회 지금 계속 계산만 해. 코로나 때 뭐 계산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지혜의 한 큐에 그냥 딱 정리해버리는 거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에게 지혜의 말씀을 은사 주신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막 그렇게 들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어려울 때 계산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계산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뭐 좀 이렇게 좀 계산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때는 믿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계산하는데 정말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가시를 하나 딱 줘요. 이거는 안 돼. 그게 건강 문제면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물질 문제면은 사업 문제면은 사방이 막혔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관계 문제면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객 40명이 날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 명도 힘든데 여러분 죽이겠다고 딱 한 명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40명이 그러고 있어. 바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계산하지 마. 그러면 자객 40명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 계산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객 41명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더 힘 있으면 자객 80명 주세요. 자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가정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면, 지혜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딱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이건 뭐 사실 이제 이거 강의하려면 이것만도 끝나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근데 어떤 지식의 말씀은 진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을 딱 가르쳐 주면은 끝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이제 뭐 여기 안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 약간 좀 교회에 조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교회인가를 알고서 나오게 돼서 했는데 몇 년간 이제 교회를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간 뭐만 하냐면 인터넷 보고 막 검색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검색해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또 지식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은 다 이상해졌다 막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성경 펴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 있는 교회 성경,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지고 보면 돼요. 딱 펴가지고 읽어주니까 3년 고백하던 게 그 자리에서 고백해.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구나. 거기 같이 있었던 분들 기억나잖아요. 그죠? 길게 고민하던 게 한 번에 끝나기도 해요.
지식의 말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뭐 권사님들 만나서 하면 모르던 막 이상한 거 막 헷갈리던 게 탁 권사님들이 성경 하나 딱 펴가지고 딱 읽어주면 어머 권사님 저는 이제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줄 알았어요. 막 이런 분들 없겠죠. 그거는 좀 뭐 그 정도로 그뭐 아니지만 어떤 게 되게 막 혼란스러운 게 딱 한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근데 지식의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식이 없이, 목사님인데 내가 자꾸 성경 틀려 막.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번역이 됐지만 옛날에 뽕나무로 번역이 된 건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올라가서, 베드로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단순 예지만 여러분도 그것도 사모하세요. 어떤 분은 이게 안 열리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1년에 막 몇 독씩 하는데도 눈이 안 열려. 그렇게 봤는데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 뭐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 해요. 지식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물론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뜻대로 나눠주신 거라서 다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볼 때 믿음이 커요. 이거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건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 병이 날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분 목사님이 그런 마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일단 기도 제목 되게 많이 맞잖아요. 뭐 사업 기도 제목, 뭐 건강 기도 제목, 전도 기도 제목. 그래서 누구 좀 전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내 마음에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 아픈 거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너무 솔직한 거죠. 안 나을 것 같다라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네. 그래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나중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분 표현이야. 진짜 지구본을 생각해.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내가 손가락으로 밀면 밀릴 것 같더래. 그 믿음이 생기더래. 가서 기도해 주니까 나았더래. 할렐루야. 좀 이런 믿음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도 계시는데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신자보다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누구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에 뭐 안 되는데 믿음 가지고 하면 영적 리더가 돼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예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주면 이거 하나 일단 뭐 지혜, 지식 뭐 다 있지만 물론 영분별도 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믿음이 너무 없어 지금. 상황 정리되면 하겠대 다. 믿음이 있어야지. 지구본도 이렇게 손가락하면 밀릴 것 같다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근데 솔직히 내가 기도해주면 안 날 것 같다니까 기도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믿음이 올라오는데 지구본을 내 손가락으로 밀면 밀릴 것 같다는 그 목사님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인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근데 우리가 믿음 없고 자꾸 상황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그럼 교회는 왜 다니나? 난 그게 궁금해. 교회는 왜 다니나? 나 그래서 요새 그 문자 오는 것 중에 계속 침 튀지 말래. 그럼 찬양하지 말래. 그래서 요새 찬양 예배를 없애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모든 곳에서 입 닫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내가 찬양을 하겠다. 내가 입 다물고 24시간 동안 말 안 하더라도 내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찬양을 할 거야 난. 할렐루야. 딴 데서는 그냥 카페에서 식당에서는 침쳐가면서 그렇게 떠들어가면서는 찬양은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해.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는 지금 해석은 안 하겠지만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거부하시는 걸 수 있어요. 아모스서에 네 비파 소리 찬양 소리 그쳐라. 내 듣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혼날 때 여러분 생각해요. 엄마가 막 빗자루 가지고 때리면, 그때는 막 빗자루 가지고 때렸잖아. 빗자루 가지고 막 때리면, 빗자루 풀어주면서 막 때리면, 그때 엄마 치마끄댕이 붙잡고 너 이렇게 하면 나가. 막 그때는 막 정말 요새처럼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안 되어있잖아. 막 때리고 막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나가. 그러면 엄마 치마끄댕이 붙잡으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 나갈게 하고 나갔어요. 만약에 어머니 알겠습니다. 손 털고 나가면 더 맞지 그냥. 그때는 마대걸레로 맞는 거예요. 어디 그냥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나가라고 나가냐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찬양 나 진짜 이 표현해서 죄송해요. 나 역겹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 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요엘에서도 너희 소재 전제 못 드리게 막아버렸잖아요. 메뚜기 재앙 내려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면 성전에 왜 부르짖으면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하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못하게 하셨잖아요. 코로나 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끝날 때 하나님이 그거 정리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못됐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자였다고, 오늘 우리 사냥처럼 정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사람들은 많이 불러 모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 애통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자들 다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다시 찬양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그래 붙잡고선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어.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라도 예배할 거고 우리 교회라도 난 나가서 전도할 거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의사,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기도 제목 많이 받는 게, 물론 부목사 때도 교구 목사 할 때도 교육받을 때도 병 고치는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요새같이 많은 데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셔서 기도하고 난 걸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지금? 병, 못 고치는 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혹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절대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이 나온 게, 초창기에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자기 위해서 쓰다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님 절대 내 영광에 의해서 쓰지 않을 테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 병도 좀 났으면 좋겠고. 능력행하는 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일으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예언하는 거.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언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진짜로 그 성경에 보면 아가보 같은 예언자를 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줘요. 근데 물론 그거는 성경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만 보잖아요. 이 코로나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까지를 봐요.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영분별하고도 이제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건데, 앞으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일어날지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가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요 시기가 딱 늦었어요. 늦으면 요 다음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좀 아프게 하시겠다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데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느 가정은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게 보일 때 있어요. 예언의 은사. 물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점쟁이처럼 쓰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살리려고.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 영들 분별하는 것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이 목사님 이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기 하고 요새 여러분 요새같이 영분별이 필요할 때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많으면 부흥회 때였다 옆에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고. 근데 지금은 목사 아닌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나 요새 깜짝 놀랐어. 어떤 기독교 유튜버 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는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낫다 하고 막 가요. 어떤 형제 자매.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쭉 몇 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거 봐야 돼요. 어떤 하나는 진짜 막 은혜롭고 맞아. 근데 어떤 걸 딱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점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큐티 나누듯이 하니까 큐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신학적으로 점검받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상해. 그리고 저거를 듣고 또 요새 코로나라고 해서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저게 더 재밌다 해가지고 그거 듣고 영 분별하지 않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영 분별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정말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것저것 다 듣다가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특히 요새 목회자들도 고백을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요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왜 목회자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요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분별을 안 해서. 알아야지. 맹인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목회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큰 뜻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가면 안 돼요.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영 분별해서 어떤 거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다.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좋은 목사님들도 영성이 약간 흐릴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좋을 때도 흐릴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굳이 다른 목사님 말고 저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걸 믿고 듣는 거 아니에요. 설 목사님 설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적이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거는 좀 성경적으로 조금 이상한데 하면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 정도 여러분 돼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다 옳은 소리라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야. 나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아까 제가 조윤기 목사님 얘기했지만 조윤기 목사님이건 돌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이건 지금 또 유명한 거기는 또 너무 얘기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건 그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옳다 그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맞는 거지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옳은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 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아니라고요. 우리 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데 그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분별이 돼서 맞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말함,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미하고 또 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방언의 은사 받고 방언의 통역까지 받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내가 요새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북한을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이 하도 도발해도 우리나라 너무 무뎌져 있어요. 괜찮을 거지.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북한을 놓고도.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게 또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아냐고 이런 기도해 주라고 주님 알려주시면 좀 알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다시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왜냐면 성령의 은사는
이 은사를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되냐면 가치 있는 인생이 돼. 맨날 밤새서 게임하다가 죽지 않아요. 뭐 그런 뉴스 있었어요. 옛날에 PC방에서 몇 박 며칠을 있다가 라면만 먹고 있다가 죽은 사람을 봤어.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회자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알아서 나는 이태원 클럽 가서 비비고 있지 않아. 왜 거기 가서 나는 굳이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접촉해야 되면 전도하면서 접촉을 해야지 왜 거기서 춤추면서 거기서 접촉해가지고 코로나를 옮겨? 근데 성령이 없으면 가치 없는데 자기 인생을 그냥 달려가다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성령 받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잖아요. 오늘 이것만 적용해보면 그러면 그 은사가 있는 그래서 오늘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걸 쓰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예를 들어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이 줬다고 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해줘요. 이상해.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해주면 다 낫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그 감격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서 헛된 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그럼 아까처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깨달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 은사가 있어서 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분별이 되고 또 예언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요새 봐요.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를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인 엄마 있죠. 그리고 또 저기는 아이를 학대를 하고 프라이팬에 달군 뭘 가지고 발 지지고 막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나 봐봐요. 나 봐봐. 내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야.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악령이 들어와요. 잘 아세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가 미쳐버려요. 여러분 그런 짓은요 악령이 들지 않는 이상 못해요. 그래서 걔는 다행히 탈출해가지고 있지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할 거야. 근데 너무 그건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왜 한국이 위기냐면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텅텅 예배자리 뱉다는 건 성령이 지금 교회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꾸 코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텅텅 비고 있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건물만 세우고 건물 삐까뻔쩍하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긁어 모으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백화점보다도 좋게 만들어서 그럼 만들려고요? 사람 모으려고?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 지금 한국이 위기냐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 나라의 파수꾼이었어요.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도 막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막고 하나님이 또 경제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코로나는 그냥 도구고 자꾸 코로나는 자꾸 굉장히 지금 자꾸 자기만 욕한다고 코로나가 농담 한 번 한 건데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문제. 그래서 성령이 떠나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면 악한 자들이 악령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좀 계속 나오죠. 그런 일들. 그런 게 공동체마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악령이만 지배하는 역사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그 성도님 친척 중에 캄보디아 선교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캄보디아에서는 잘 가르치질 않는데요. 왜냐면 그 70년대 킬링필드라고 그래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독재자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안경 쓰면 지식인이야. 막 다 죽여.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 하나 딱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나 이런 예언은 하고 싶지 않아. 이건 예언이 안 되길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런 독재자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면 너희들 모든 생활 편리한 거 다 박탈당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왜 없어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그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그 마음속에 악령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다시 이제 에스더 강의 시작할 건데요. 요거 한두 주 더 하고. 악한 자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려요. 유다인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만이. 그래서 그 악이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 충만했으면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그 아이가 학대당하는데 그렇게 죽게까지 내버려 뒀겠어요? 근데 그 악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뭐 친부인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고 학대당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좋게 마무리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봐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가정은 너무 충만하고 축복하고 살아나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만나는 다른 가정은 또 살아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 다행히 어디 학대받아서 탈출한 9살짜리 여자아이는 그나마 좋은 어떤 분이 우리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희망의교회 성령 충만해서 고기동 지역을 성령의 불로 한번 불받아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제가 구할 거 맨날 뭐 물질 구하고 우리 자녀들 뭐 건강 구하고 했는데 오늘 딱 내려놓고 하나만 구합시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정도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길로 충만해서 타오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